제목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심판도 당하고 구원도 얻고. 우리가 뜻밖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왔지만, 빌라도도 주님 앞에 섰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거부하면 심판이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소망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서는가 하면은 절망, 심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심판도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도 종종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장식품으로 멋을 부리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강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무슨 기회? 첫째, 마지막 구원의 기회. 마지막 구원의 기회. 라스트 찬스, 그런 얘기 있죠.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회가 반복되다가 마지막 기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찬스라도, 그 기회라도 탁 잡으면 좋으란 말.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은요, 머리가 이렇게 생겼대.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는 머리털이 없대요. 기회의 신이 생긴 게. 왜냐하면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대요. 기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은혜를 얻고자 할 기회를 딱 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지나고 나서. 그래서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3절 해골, 골고다, 다 같은 얘기. 해골,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라면 갈보리는 라틴어, 헬라 말, 라틴어로 갈보리, 영어에서 이렇게 갈보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골고다란 말은 죽음의 장소.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것, 이것이 번역하면 이렇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에,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처럼 해골이 많은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보리, 골고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 제가 요 근래에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 예수님에게는 골고다. 오늘 나의 인생의 골고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로 나의 혈기를 못 박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 사는 것. 이걸, 그런데 잘 보면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언덕이 높은 데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를 3개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십자가는 강도들이 메인 십자가거든요. 강도들의 메인 십자가. 우리 강대상에도 보니까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는 구속의 십자가, 또 하나는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살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의 십자가. 이런 모든 주의 사명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앞에서,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굴까요? 저들, 로마의 병정들, 그렇겠죠? 또 자기를 팔은 가룟 유다도, 또 소리 질렀던 무리들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던 빌라도도, 뒤에서 획책했던 대제사장들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 최고의 예수님의 숭고한 장면, 이 모습을 본받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위하여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기도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저들. 근데 여기 이 저들의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 그렇죠? 저들. 이 이름 없는 저들에게 우리 이름 3자를 여기에 딱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기분송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저들 가운데는 로마 병정도,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성난 군중도,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 이름 석자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가,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7마디, 이걸 가상,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 7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저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또 십자가 상의 7언을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꼭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뭐 안 외운다고 뭐 할 필요는 뭐 없겠지만, 그래도 외우면은 좋지 않겠어요? 응? 목사님이나 외우세요?
십자가에서 외치는 말씀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까요? 이 사나운 자들, 저들을, 이 사나운 자들에게 하는 말, 낙원,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세 번째 말씀,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것이 세 번째.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에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머니를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 그래서 사나워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은 사나운 자들에게 하는 말이어서 사나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입니다. 일곱째 말씀 7원 중에 중간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별히 15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나운 자들에게 하는 말, 사나운 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이 뭘까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 아래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 그래서 이렇게 사나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목다영,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십자가상의 치른을 외워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나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다영, 우리의 목숨이 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근데 영광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한번 외워봐요. 하여튼 저같이 이렇게 뭐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라도 억지로라도 갖다 꽤 맞추는 거지. 이걸 따져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외웁니까? 그러지 말고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같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목다영. 첫 번째 오늘 말씀.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십자가상의 치론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은 누굴까요? 로마의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요. 워낙 옷이 없던 시대여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이것도 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는. 이럴 때에 백성들은 구경하고, 이 백성들이 구경해.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볼 때에 막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 죄 없는 것을 3번씩이나 확인하면서도 결국은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때요?
구경꾼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걸로 미뤄보면 이 백성들은요, 군중은 우매하다고 어때요?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했지 예수님을 꼭 죽여야만이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용당했어. 누구한테? 아마 뒤에서 조종하는 대제사장들, 아니 사탄에게 이용당했어요. 만약에 진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자기들이 획책을 했다면 여기서 파티를 벌인다든지 조금 더 쾌제를 부른다든지 뭔가 해야 될 텐데, 정작 예수가 죽으니까 어때요? 구경꾼 역할밖에 안 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군중들은 주도적인 주동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구경꾼. 그런데 관리들은 비웃어요. 관리들은 비웃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저렇게 비웃고 군중들은 구경하고 군인들은 뭘 해요? 33절에 희롱하고 39절에 보면 행악자, 다른 본문에서는 강도라 그러지요. 비방하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구경꾼 백성들,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강도는 비방하고, 다 각자 위치에서 각자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하다가 비방하다가 희롱하다가 조롱하다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두 강도의 모습은 우리 사람의 본질, 뭐예요? 죄로 인해서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은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인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도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여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대상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도 꼭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도 잘 좀 기억을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디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도 언제?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믿음, 십자가에서.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쓸개 혹은 몰약탄 포도주를 저희들이 예수님께 마시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순교적인 모습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좀 보십시오.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해서 적어도 네 그룹이 다 다른 반응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관원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들의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비웃는 것이라면, 희롱하는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 37절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 이 얘기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도 또한 비방하고 있어요. 비방. 얼마나 자기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참 여기서 다른 복음서하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동일한 정죄란 말은 우리가 지은 죄대로 벌을 받는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강도가 이처럼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편 강도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공감되고 확실한 해석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두 강도 중에 회개한 강도는 전에 예수를 믿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공감되는 해석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기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에는 특별히 죄가 없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이 한편 강도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있는 것 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잘 나간다고 그러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고 잘 되면은 그걸 믿는 거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그 사람이 갖는 그것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있어서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나를 해악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주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모습,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는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영혼을 부탁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다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선 것을 기록하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27장 4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른 관리들, 백성들, 군인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니까 누구도 강도들도 둘 다 강도 둘 복수지요, 복수.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에는 한 강도가 회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마가복음 15장 3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복수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 어때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어떤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맞는 복음이요, 누가복음이 맞는 복음이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보고 공부하면은 뜻밖의 참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가 다 욕했다.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회개했다. 이걸 어떻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맨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알죠? 의사였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함께 이렇게 했다는.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 당시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아하, 이걸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먼저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세리였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누가는 더욱 정확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자세히 기록하고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두 강도들은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여전히 그가 아주 뭐라 그러게 잔혹한 말을 하고 그 마음이 도대체 돌같이 굳어버려서 회개하지 않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강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마지막 구원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저는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고 외경 얘기 들어보셨어요? 외경? 성경에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책을,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도 보는데요. 그 외경 중에 니고데모 외경, 니고데모 알지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에 일찍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밤중에 찾아왔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시 그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와서 장례를 치루었던 이 니고데모 외경, 니고데모가 쓴 그 책에는 꾸짖는 강도는 디스미스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회개하는 강도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비난하는 강도는 기스마스, 디스마스, 기스마스, 이렇게 이름들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꼭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착한 강도는 복음을 나중에는, 처음에는 도적질을 하고 강도였지만 다시 예수님으로 예수를 믿게 된 이 강도는 카톨릭에서는 이 디스마스를 3월 25일에
가톨릭에서는 기념일로 정하는데 사실은 신빙성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성자로까지 여기기도 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강도로 아무것도 평소에 한 것이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실은 이들이 비방한다 이 말은요, 헐뜯는다,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방 39절에 강도가 비방하잖아요. 강도가 왜 그럴까? 고통 가운데 더 강팍해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강도가 하는 말이요, 잘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구원해 주세요. 간구해야 될 사람이 구원해라,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저 가만 안 있습니다. 그 모 목사님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가만 안 둔다고 뭐 이런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간구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를 구원해라 하지 뭐. 이런 말이, 그러니까 그 말 가운데 이 강도의 마음, 이 강도의 영적인 상태가 쫙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라. 여기에 비해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간구하는 자세.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 간구하는 이 모습이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요, 비방한다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비방하여, 미완료, 미완료. 미완료는 뭐라고요? 계속 세상에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야.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요,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하고 주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줘라, 그래도 기도해. 기도하다가 피곤해, 그래도 기도해야 돼. 뭐 기도하다가 바빠, 그래도 기도해야 돼. 영적 싸움의 최전선은 전도의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 선교적인 삶,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고 그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지금 이제 부활절부터 우리가 또 힘내서요,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아. 언어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전도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보나 마나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해서 걸을 수 있고, 이렇게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이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 43절에 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뭡니까? 낙원이 어디입니까? 뭘 보고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먹을 거 풍성하면 낙원입니까? 아무 고민이 없으면 낙원입니까? 가장 고민 없고 가장 먹을 것 많은 존재는 미안해요, 돼지. 방송에 안 나가기를 바래서 내가 살짝 얘기해요. 가장 편한 것은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중환자실. 네? 어디라고? 어떻게 들려요? 들려요. 낙원은요, 적으세요. 낙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낙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낙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낙원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옥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편하면 낙원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 개념 정의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가 이렇게 멋진 찬송을 해도 막 졸려요. 신기하네. 자장가로 들릴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때마다 낙원을, 하늘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판도 구원도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여 복음이 선포될 때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복음을 받는 심령들이 주여 복음을 받아들은 강도의 심령이 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어디드나 낙원입니다. 주와 함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여 하늘나라를 살게 도와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모시는 낙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낙원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주여 천국을 주여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격에도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주와 함께 주의 낙원에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또 전도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녹아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